세상의 법과 천국 가는 법이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어기게 되면 우리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리면 됩니다. 물론 사형을 당하지 않으면 다시 이 땅에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이란 것은 어기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 그 법을 어기지 않고 감옥 한번 가지 않고 벌금 한번 물지 않고 살 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법은 우리가 말하자면 그거를 지켜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천국 가는 법은 역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란 걸 알려주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죄만 짓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다 씻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이제는 의롭다 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법을 지키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과 이성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과 천국 가는 법이 이렇게 다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리학교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죄산 받았고 그 다음에 거룩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듭나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나요? 회개하고 또 예수 피로 씻고 성령이 죄 씻어주고 거룩게 하고 의롭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또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을 평생 우리가 반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불순종한 걸 여기셔서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거룩게 되고 의롭게 되는 이거를 반복할 수가 없고 이제는 죄를 끊어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오신 그 영을 따라서 삶으로 이기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리학교에 세워진 27년 동안 바로 이기는 자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의인들을 세우는 교회, 태간자들을 세우는 교회로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성경의 말씀은 아마도 고리학교에 다니면서 수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시나요? 성경이란 책은 참 묘해서요. 그 성경은 이해하는 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럼 믿으셔야 돼요. 또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실천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성령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십 번 읽어도 이해하는 것들이 더 깊어져 가요. 그리고 여러분 믿는 것도 더 강해져 가요. 실천도 더 완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여러분 성경 읽어도 그 성경이 새로운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이고 그 다음 주는 투고 그 다음 주는 쓰리,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믿는 자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나서도 육신 안에 있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죄인이었고 나는 이게 악한 자였고 나는 정말 심판받을 자인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내 이름 석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들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듭났어도 육신 안에 있으면 반드시 죄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마디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영도 거듭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도 써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믿음을 지키면 천국을 가게 되는데, 육신 안에 있게 되면 죄들을 짓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경고하시다가 정말 불순종하게 되면 이름 석자 지워버린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죄들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 안에 있으면 죄들을 짓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오늘 말씀은 킹제임스 흠정역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이 한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잘 번역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육신 안에 있을 때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그 영과 육신의 전투라는 거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도 여러분이 육신 안에 있게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 안에 있느냐인 겁니다. 있으면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요. 여러분 노는 것 좋아하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물질을 좋아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지체란 거 뭐야? 눈, 코, 입, 손, 발, 이 모든 것,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기관을 말하는 건데, 그 지체 안에서 일을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든 이런 평범한 국민이든 재벌 회장이든 아니면 회사원이든 총장이든 학생이든 심지어 목회자든 초신자든 관계없이 육신 안에 있으면 죄를 짓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을 아셨겠죠? 여러분이 어때야 되겠어요? 육신 밖으로 나오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났다고 성령 받아서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설마 내가 육신 안에 있겠느냐 그런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항상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 역사하는 게 강하지 않으니까 죄들을 안 짓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원죄가 이제 안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여러분을 어느 순간 확 밀어버리면 다 죄들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귀에 담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육신 안에 있는가 그 영을 따라 사는가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 육신에 죽고 그 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신으로 난 건 육신이고 그 영으로 난 영이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는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 안에 있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짓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육신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우리가 육신에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데를 다 씻어주시고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여 그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 영을 따라갈 때 비로소 육신에서 여러분 해방이 되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지, 그러지 모든 인간은 육신 안에 갇혀 있게끔 돼 있어요. 왜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건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혈과 육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 흘러보내는 것, 그거를 믿고 산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일컬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고, 그렇게 변한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로부터, 그리고 이 땅의 세상 것을 배워가지고 하늘나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학벌 안 됩니다. 여러분 돈 안 됩니다. 권력 안 됩니다. 인기 안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여러분 정말 짱인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난 영을 따라 산 것만이 하늘나라 가지고 가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나가가지고 살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빠진 거, 예를 들면 핸드폰 여러분 쓰면서 인터넷에 빠지고, 그리고 컴퓨터에 빠지고, 돈에 빠지게 되고, 노는 것에 빠지고, 술 먹는 데 빠지고, 도박하는 데 빠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육신 안에 있으면 결국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영을 쫓아 살으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던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했던 거, 그 영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하죠. 로마서 7장 6절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한다. 이야기는 내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내 안에 오신 그 영을 따라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되지, 성경에 있는 율법을 열심히 외운다고 해서 사는 것 아니라고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려교회를 세우셔서 제3의 교회 모델로 만드는 것은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그 영을 따라서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율법이 여러분 백도가 아니라 천독을 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대로 못 삽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글자의 낡은 것 안에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글자의 낡은 것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에 있는 그 문자를 1000번, 10,000번을 여러분 읽어도 성경대로 못 사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고 악하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 하실 영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 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오해를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여기서 실패한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단에 가든지, 나도 모르겠다고 포기해서 육신주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 읽을수록 예전에 죄가 아니었는데 죄인 게 있습니다. 악이 아닌 게 악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이 아닌 게 육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고 예수의 피로 씻은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전반전은 성경, 후반전은 그 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고 고레아 교회 사람들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육신을 벗어나서 그 영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그 영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영만이 충만해진 게 아니에요. 혼이 놀랍게 변화돼요. 몸이 건강해져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해버렸다. 이제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 영을 따라 살게 될 때 예수를 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종교 계획을 주님께서 이제 갱신해서 성령으로 돌아가는 제2 종교계획의 말씀을 주신 거고, 그걸 따라서 고려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택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길을 쫓아왔는데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분명한 영적인 로드맵을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고, 제가 그 길을 경험하게 되었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때 우리도 그렇게 저주를 받았고, 이제는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가 보낸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결혼해서 이혼하는 거 밥 먹듯이 하잖아요. 대부분 그것이 뭐예요? 불륜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부채 때문에, 또는 성격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뭐 때문에 사실 이혼하나요? 배우자가 예수 못 믿으니까,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또는 배우자가 불륜하는 것 때문에 그 꼬라지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른 것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 외에 참 많은 것 때문에 이혼을 하고, 그런데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오늘날 인권이라고 해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러기에 그거를 그야말로 거룩한 성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서구라파 그리고 OECD 33개 국가가 다 합법화가 됐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죄악이 여러분 인권으로 둔갑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뒤에 있는 사단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신학까지 완전히 뒤집어서 죄를 선으로 바꿔버리는 엄청난 한마디로 폭거를 행한 것입니다. 다행히 한국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동석이 죄라 그런 거고 불륜은 죄라 그러는 거고 그건 악한 것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그거를 싸워서 이겨내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서구라파는 성경을 버렸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성경이 종교 문서가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인권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란 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나요? 성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의 기준,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탐내지 말라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죄라고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왜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계속 가나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이 탐욕이라는 것을 부추기야만 사람이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해요. 공산주의가 왜 망한 줄 아세요? 공산주의가 어때요? 열심히 일해서 더불어서 함께 살자. 정말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 망해요.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누구도 일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악해요. 그런데도 자본주의가 승승장구해요. 왜?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뼈골이 으스러지도록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월화수목 금금금 해서 연구해서 벼락부자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자본주의가 악한데 결과적으로는 선한 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악한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구조가 자본주의예요. 근데 보기에는 공산주의가 선한데
결과적으로는 악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선한 것을 추구하는데 사람들이 다 악해가지고 일을 안 해버린다니까요. 생산을 안 해요. 연구를 안 해요. 그리고 전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3, 40년 되면 그냥 푹썩 나라가 주저앉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부자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냐면 제2의 공산주의가 득세를 할 겁니다. 왜냐? 어떻게 부자들만 그렇게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냐? 나라 뒤집자. 그래서 앞으로 뒤집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를 뒤집고 보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죠. 부자들은 다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자유롭게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로 다 이민을 가보고 나머지 사람들과 사는데 일을 안 해버려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 30년 되면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세계적인 재벌과 그리고 강대국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200개 국가 안에 이런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나라는 뭐냐?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되 거기서 나오는 과실에 대해서 자본가들이 적정선에서 국민들과 나눠가는 시스템을 만들어간 나라, 그 나라가 계속 발전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탐내지 말란 건 자본주의의 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탐내지 말란 것이 분명히 악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 거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버셔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돈 벌고 남을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돈을 몰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남을 위해서 돈 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서 돈독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는 그야말로 분배기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요, 돈독이 빠진 크리스찬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 탁월한 크리스찬 사업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돈독이 빠진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업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돈독부터 여러분 빼시기를 바랍니다. 돈독부터 빼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수입이 적을 때부터 11조하고 여러분 수입이 적을 때도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당당히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11조하고 남 도와줬어요. 내 호주머니 별로 없습니다. 이거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돈을 채우는 방법을 그 사람에 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돈독이 빠진 사람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호주머니 털어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돈을 긁어간다. 그따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 사람 불행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는 모르지만 아파가지고 돈 나가요. 사고당해서 돈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사기쳐서 돈 나가요. 인생 한번 지켜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기간에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분명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탐욕에 대해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여러분 행위의 법이 아닌 마음의 법을 규정한 계명이 10번째 계명이에요. 예.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모든 계명은 행위의 법이에요. 예. 1계명부터 9계명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이 마지막 때가 물질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 탐욕의 시대라는 걸 아시고 10계명에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아내를 탐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가옥과 집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탐욕의 계명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계명에 늘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그거는 다름 아니야 그들이 율법을 어긴 것을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탐욕하지 말라, 그 말을 여러분이 듣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여러분이 이 온갖 종류의 욕정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이 죄를 더 많이 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오게 되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죄를 안 질 것 같죠? 그렇죠. 처음에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눌러요. 근데 여러분, 지진도 아시죠? 그 에너지가 축적이 되다 때문에 빵 터진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의 욕정을 여러분이 눌러요. 죄를 안 지려고. 그럼 어때죠? 어느 날 어떤 계기로 터지게 되면 더 엄청나게 폭발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전에 했던 죄보다도 더 심한 죄를 짓는 거예요. 나 유튜브 안 봐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하시죠? 그러면 누르는 이 에너지가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다가 어느 날 일주일 만에 폭발을 하면 3시간 봐버려요. 3시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법칙을 어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 술 안 먹어야지 이제. 그래서 평소에 술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주 동안 술 안 먹었는데 어느 날 마음이 허전하죠. 앉아가지고 술 먹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해가지고 어때요? 겨우 콜택시 불러서 집에 쓰러지듯이 와요. 이게 인간의 도리예요. 나 게임 안 해야 되지 마음 먹었어요. 게임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우리 게임장에 가자. 친구 보내놓고 게임 4-5시간 해버려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거. 아, 나 결혼했으니까 나 바람 피지 말아야지. 그렇죠. 애 낳고 한 3-4년은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아예 1년마다 파트너를 바꾸는 불륜자가 돼요. 인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런 일이 터지게 되면 어때요? 자책할 것도 없어요. 나란 인간은 육신의 덩어리고 죄악의 덩어리구나.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 인정을.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어쩌다 운이 나빠서 그래. 환경이 나빠서 그래. 사람 잘못 만나서 그래. 이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결국은 계명이 오게 되면 그걸 눌러놨다가 온갖 욕정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죄를 지켜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율법을 모를 때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죄 안 짓고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율법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넘어지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서 불당에 가서 이것도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다가 타로점도 보고, 그 어떨 때는 힘들면 어때요? 사업이 잘 안 되면 마누라 시켜가서 가서 이렇게 점도 봐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때요? 조상님을 섬겨야 되니까 효성이 지극해야 된다고 부모님 말 들어서 제사 때마다 넙죽넙죽 절하고, 그게 어때요? 문화였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이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야?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자신이 어때요? 이거에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벗어나다가 어때요? 마지막 순간에 팔팔 넘어지는 거예요. 예. 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했다가 온 집안이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를 믿더니 호로자식이 돼버렸다고 부모님이 노발대발을 하지. 그러니까 어때요?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넙죽넙죽 저러는 거야. 왜? 예전에 조상 제사 안 지내가지고 온 집안에 문자로 낙인 찍혔으니까 효도하는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예.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계명이 오니까 그 계명 때문에 이제 나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원래 이렇게 악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멘.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또 그 이야기 해놓고 돌아가서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영으로 살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할 일이 뭐냐? 열심히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금요 성령 예배에 나와서 영의 충만을 받아서 영으로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지 다시는 안 짓게요. 그거는 뭐냐? 이빨린 거짓말이고, 나 죄인입니다. 그것도 이빨린 거짓말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분명한 거는 뭐냐? 열심히 여러분 성경 말씀 보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 살려고 시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원죄의 술수에서 벗어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죄로 정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명을 지켜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율법과 계명을 혼돈해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이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을 다 합쳐놓은 걸 말해요. 예. 하나도 빼지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율법을 어긴 죄들이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씻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렇게 됐어요. 의롭다고 주님 봐주셔서 그 증거로 성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영도 살려져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은사도 받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소망이 있어서 천국의 백성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이제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계명을 지키면 사는 거야 돼요. 계명을.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것 무슨 계명을 지키는 거 아시죠?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배했다, 찬양하고 그 계명을 지키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러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데 처음 나오라 그러는데 어때요? 지겨워. 알았어. 나가기 싫어. 퍼 자잖아. 좀 이따 친구 전화하면 놀러 가잖아. 좀 일어나서 게임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여러분 연중 행사였다가 믿음이 쭉 가니까 월중 행사가 됐잖아. 안 그렇습니까? 이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않는 모든 날들은 여러분 계명을 어겨서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서 나도 교회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지켜야 결심을 한 거야. 그런데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은 어때요?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친구들 축구 오기로 했는데, 오늘 이게 놀러 가기로 했는데, 오늘 산행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열심히 하다가 또 빠지죠. 그래서 항상 이빨 빠진 것처럼 주일날을 빼먹어죠. 이게 뭐예요? 계명을 어겼어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어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가? 여러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이 도리어 나로 하여금 죄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알아버렸어. 주일 성수가 죄인지 몰랐어, 예전에는. 근데 언제부턴가 주일 성수가 죄인지를 알았어. 한 번을 빠져도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때요? 마음에 탄식이 안 일어나나요? 탄식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평생 주일 성수하는 법도 못 지키고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죄라고 생각 안 쳐.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남을 때린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음란한 짓을 해야 돼.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 어긴 것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번째, 원죄가 계명을 기회로 나를 속여 죄들을 짓게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원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새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 성수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원죄가 역사를 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주일날마다 온갖 일이 터져요. 예. 앞버버리든지,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든지, 시험이 가까웠다든지, 아니면 사업차 만나러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20년 만에 친구가 미국에서 왔다는데 안 나갈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또 하필이면 그래 동창회 이렇게 20년 만에 한다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원죄가 여러분을 꼬셔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합리적 이유로 여러분이 주일 성수 안 해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결국은 원죄가 계명을 기회로 나를 속여 죄들을 짓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7장 11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하나는 계명 하나하나를 여러분 지켜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 그런데 제일 흔하게 여러분을 부딪히는 계명이 뭐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헌금하는 계명.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면 잘못했으면 여러분 사과하는 그런 계명.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지켜가는데 대부분 우리는 어찌죠? 못 지켜요. 이빨 빠지듯이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것도 여러분 계명 어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10번 중에 9번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번 중에 10번 지키는 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처럼 생각하죠. 여튼 교통법이 여러분 10번 어겼는데 그 중에 2번 이렇게 걸렸어. 8번은 괜찮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100번 중에 1번 어겨도 그 1번 어겼다고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원죄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타고 나를 속인 다음에 그것으로 나를 죄를 짓게 한 다음에 정죄를 한다 이게요. 정죄를 해요, 정죄를. 예. 이게 한마디로 원죄의 정체예요. 이게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계명을 지킨다. 세상처럼 생각해요. 세상처럼 흔히들 말하면 도둑놈들이 어때요? 10번 도둑질했는데 9번 안 걸렸거든요. 이번에도 안 걸리겠지 하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 10번에서 9번은 지키고 1번은 안 지키는 건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10번을 다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생각 깝깝하시죠? 예. 깝깝한 사람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 안에 있으니까 깝깝해요.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깝깝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볼 때마다 깝깝해진 분, 내가 육신 안에 있구나. 왜? 육신은 결단코 계명을 지킬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육신 뒤에 이 원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7장 12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혼돈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거룩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해 주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육신 안에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를 끌고 가가지고 주일 성수 그래 한 번쯤 빠져도 돼. 예를 들면 기도하는 거 그거 빠져도 돼. 헌금 그거 빠져도 돼. 예를 들면 회개하는 거 그거 빠져도 돼. 예를 들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 그거 빠져도 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명을 새겨간단 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새겨가요. 하나님 사람마다 달라요. 예,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씩 정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이성에 새겨진 법이 있나요? 계명이 있나요? 적당히 여러분 그것 구멍 내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게 육신적 생각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의 영의 계명을 새기고 여러분의 마음과 이성에 새겨져서 그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도 거룩하고 지켜야 되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이 여러분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원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원죄가.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계명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러잖아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가 그 육신을 눌러놨다가 폭발을 해가지고 계명을 어겼잖아요. 그게 주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놀라셨죠? 여러분 계명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눌러가지고 계명을 지키게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누르다가 그게 지신 터져가지고 죄를 왕창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한 놈이고 악한 년이라는 걸 인식하게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정말 쓰레기구나, 내가 정말 벌레구나, 그걸 인식하는 목적이 거기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려고 폼을 잡아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한다. 여기서 마귀한테 속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고 완전히 인식시키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에서 원죄 안에 팔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온몸으로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 앞에서. 제발 여러분 위선적이지 마세요. 거룩한 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나는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란 그런 거짓된 확신에 빠지면 안 돼요. 저 말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육신적에서 죄 안에 팔려서 내가 계명을 어겼구나. 왜 이 인식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육신을 빠져나가? 어떻게 원죄에서 도망가?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도망간 길이 뭐야? 그랬을 때 해답이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길로 가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육신 안에 있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집사야, 나는 목사야.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니까,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아파서 그런 거지. 반날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계명 하나라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그럴싸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허위의식에서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자기 위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위안하는 데서 완전히 여러분 벗어나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기 원하는 건 뭐야? 새 사람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원죄가 나를 끌고 가서 나를 죄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원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영으로 살고자 하는데 내가 속아가지고 죄를 짓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만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 탈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렇잖아요. 율법 때문에 죄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계명대로 살려고 했어요. 내 안에 선한 마음이. 그러나 원죄한테 속아서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냐?
우리가 왜 육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냐?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인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위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외식함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자만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구함 때문에. 나는 괜찮다. 무슨 괜찮은 사람이요? 계명 하나를 제대로 못 지키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계명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이성에 완전히 새겨져서 여러분이 정말 영의 인도를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 안에서 정말 마음속에 평강이 오느냐 이거예요. 인상 짜부러지면서 마음속에 갈등하면서 뭐 이러냐면서 하는 계명진 거 전부 가짜예요. 위선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인정해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그 다음에 영이 역사를 하세요. 그런 항복이 오기까지 영이 전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7장 17절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원죄니라 이거예요. 예. 왜 원죄를 여러분 변호합니까? 왜 원죄를 가지고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까? 왜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위선을 떱니까? 코리아교회 형제 자매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시인할 때 절대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원죄 때문에 속아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사람이 원해서 악한 짓을 한 게 아니라 원죄한테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형제 자매가 이제 탈출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정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는 것처럼 위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는 것처럼 포장을 해요. 은폐를 해요. 감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그 계명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으로 끝나요. 회개하면 천국 갈까?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교회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공모를 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그리고 자신이 악을 행한다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정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반사적으로 다 감추려고 그러죠. 제가 코리아 교회에서 그래요. 간사들한테 사생활 노출하는 사람은 전부 위선덩어리다. 자기가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 자기 해결 못했잖아요. 해결 못했는데 왜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취하는 거예요. 전부 위선이에요. 여러분이 까발리지 않고 해결한 것, 오케이, 그건 좋아요. 그거 뭐 까발릴 필요 있어요. 다 해결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됐는데 여러분 해결도 안 된 거, 그건 까발리셔서 첫째 진리 가운데 나오고 빛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서 끝장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할 일인 거, 다른 거 없어요. 예.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하나님이 물붓듯이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인쳐서 축복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코리아 교회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교회가 되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코리아 교회가 이기는 자를 산출하며, 코리아 교회가 의인들을 산출하고 코리아 교회가 택한 자를 산출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건 코리아 교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위선 떨지 마십시오. 외식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채 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있는 것처럼 폼잡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는 지체들 앞에 해결되지 못한 고질적인 죄악들, 육신적인 것, 악한 것 드러내셔서 끝장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이 여러분의 영 안에 새기고 여러분의 마음과 이성에 새김으로 여러분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낙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사람들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